크게 감격을 담았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찬송을 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데, 말 그대로 이 가사를 짓고 곡을 쓴 사람은 이 가사에 맞게 막 감격적인 기쁨과 큰 울림으로 하는 찬송이거든요. 그 찬송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진짜 마음을 담아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4개의 복음서 중에 2개의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도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은 4개의 복음서는 뭐고 2개의 복음서는 뭐냐 좀 헷갈릴 겁니다. 4개의 복음서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살아가신,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생애와 사상들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라 말하고, 이 복음서를 4사람이 지은 것, 이게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은 예수에 대한 복음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본 예수의 복음,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본 예수의 생애,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본 예수의 생애, 그런 내용인데, 이 4개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중에 2곳 복음서에만 예수님이 탄생한 기사가 기록됐다, 그 말씀입니다. 처음 나신 분들도 이해가 되죠? 그 탄생 기사는 바로 마태복음과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곳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다른 2 복음서에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와 누가에 나와 있는데 이 2 복음서에도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어떤 내용에 있어서 다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신비한 별을 쫓아서 예수님에게 경배한 인물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렸다고. 그건 마태복음에만 있는 탄생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동방 박사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무엇이 나오느냐?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인물은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목자들입니다. 뚜렷한 차이가 놓여 있죠. 또 다른 큰 차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탄생 시점을 유다왕 헤롯 왕 때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데 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다른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예비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그 당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살해하도록 명령 내렸던 인물이 헤롯 왕인데, 그 헤롯 왕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누구로 정했는가 하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그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명을 내려. 자,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시점을 가이사 아구수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와 누가복음의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목사님,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왜 동방박사가 예수를 처음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는 이유. 누가복음 왜 목자들입니까? 그리고 왜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유다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역사의 시점을 보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질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앞에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다루도록 하고, 마태복음에 있어서 유다왕 헤롯을 다뤘던 그 의미는 마태복음의 주 수신자들, 말씀을 들어야 될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중심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왕이 누구였는가, 이 시점을 이야기해
주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이야기로 역사의 시점을 본 것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만 아니고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로 누가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 시대의 황제가 누구 있는가, 이 시점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한 시점으로 기록이 되었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 오신 예수, 아기 예수 누구인가, 이 두 인물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리려는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은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구스도와 아기 예수의 의미, 이걸 대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현실 세계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권력가입니다. 그 한마디 명이 떨어지면 모두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구스도는 원래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옥타비아누스가 본명입니다. 일반 역사서에서는 여러분들 옥타비아누스로 읽혀지면은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즉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얼마나 이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명령을 합니다. 모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명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적한다는 이 의미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식민지 국가가 많이 있었는데 이 식민지 국가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수월하게 징수하고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 분포를 조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가 명을 내린 것이죠. 각 속국들은 각 고향으로 가서 우리가 같은 민증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머릿수, 속국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인구 분포도 이걸 알아내기 위하여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적한다. 호적한다는 본 의미는 인구 조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을 내렸어요. 각 지배 국가에다가 속국들에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표현한 온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호적하러 갔더라.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가 얼마나 다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한 사람의 입으로 명을 내렸는데 온 천하 모든 속국의 백성들이 다 호적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의 권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당시 아구스도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 권력가입니다. 그리하여 아구스도 이 황제 시대 때는 세계의 평화가 도래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용어가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절대적 권력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반 역사가들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명명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으로 전 세계를 평안하게 했던 때가 아구스도 때입니다. 이 황제 때입니다. 그 권력의 한마디에 온 속국 백성들 호적하러 가게 되고 그 엄청난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여 지역 분쟁이 없었던 때, 그때가 아구스도 황제 때였고 이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 이렇게 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는 모두의 평화가 아니고 황제 자신만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왜? 권력에 의해서 억압하고 통제했던 평화였지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내적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독재 권력이 지배할 때
아무도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하면은 세상은 평안해 보입니다. 그때가 참 평안했다 말하지만도 그건 억압과 통제의 수단이었지 참된 위로와 평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역사가들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가 아우구스도 때에 일어났다가 말하지만도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억압과 통제,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도 황제 때입니다. 이제 아구스도를 이해합니까? 왜 누가복음서는 이 예수 태어나심의 역사적 시점을 아구스도라는 인물을 내놓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오셨을 때 세계 최고의 권력가, 그 한마디에 세상을 지배하고 평정할 수 있는, 그래서 평화가 도래했던 그 시대에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제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아기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엄청난 권력의 지배 아래 살아서 모두가 숨죽이며 사는, 즉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에 도래가 했다고 하던 그 시대에 유대의 한켠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아기 예수는 누구 집에 육신에 태어납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저는 목사지만도 좀 이렇게 황제 집안에 태어났으면은 좀 권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드라마 뭐 재벌가의 막내 아들, 내가 그걸 유심히 보거든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입니다.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기업의 총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와 함께 일생 비서실장을 산 인물이 있는데 그 총수의 손주 장손은 완전 개망난입니다. 그리고 이 총수 할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 실장에게도 함부로 대하니까 실장이 그럽니다. 임마,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 할아버지와 함께 이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야. 그랬더니 개망난이 손자가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한 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할아버지와 함께 기업을 일군다 할지라도 그냥 당신은 비서실장일 뿐이고 나는 장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가 삶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 말합니까?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런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집 아들로 태어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오늘의 시기로 판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흙수저입니다. 황제 집안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보냈다는 이 너무 신비잖아요. 그죠? 이왕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황제 집안의 아들로 보내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왜 목수의 아들로 보냈었을까? 목수의 아들로 오는 것도 참 초라한데 태어나서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구육간에 태어났다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말구육간에 태어났다. 너무 초라합니다. 아구스도 황제와 비교하면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황제는 금빛 찬란한 의자에 앉아서 한마디 명령만 합니다. 명령을 내려 다 호적하라. 그랬더니 온 천하 만민들이 그 명령에 굴복하여 다 호적하라 집안에 간다고 야단 법석을 떠옵니다. 그 강력한 권위와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도래했다고 자임할 만한 엄청난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고 태어날 곳 없어 누일 곳 없어 말구육간에 겨우 누일 정도입니다. 뭘 말합니까? 무능력하고 약해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하여 약한 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권위 있는 힘으로 세상을 억누르고 지배한다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볼품없는 모양으로 왔지만도 그 빈민과 가난과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과 구체적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직접 몸으로 보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로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이 비밀을 통해서 아구스도는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없이 낮아지고 초라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지만도 그런 연약한 인간의 한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구원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는 강력한 통제의 힘으로 억압된 강요된 평화의 시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은 내적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의 힘에 의해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평화가 거짓된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내 안에 넘쳐나는 주님의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 이렇게 하니까 표현이 좋지만 사실 목동들인데 대부분은 내가 소유할 것도 없는 주인의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가끔은 산에서 새끼 양이 태어나면 주인 몰래 팔아먹기도 종종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천시 여겼던 직업이 누구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거짓말해서 양을 팔아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소문이 퍼져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자로 그 당시에 법정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불신과 소외 계층이었는데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들을 가장 먼저 알려준 대상이 누구냐? 누가복음은 목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 나타났죠. 동방박사는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에 출연한 이 의미는 권위 있는 학술적인 연구자에 의해서 이 땅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보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방박사가 출연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동방박사가 아니라 사람을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천민인 목자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고지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소외된 자, 버림받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바로 이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신 이가 오늘 성탄절에 오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뒤에 우리가 길에서 다 읽지 못했지만도 20절로 내려가면은 목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하며 돌아갔다. 찬송은 기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목자들은 세상 가운데 버림받는 존재였지만도 예수를 만남으로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적 평화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구스도 황제는 권력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짓된 위장된 평화의 시대였다면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자에도 내적 기쁨과 평화를 선물했던 이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은 다수의 힘이나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특히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는 기독교의 흑역사였습니다. 중세 때는 기독교가 가장 부흥이 있을 때입니다. 힘이 강력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왕도 교황이 선정할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씁니까? 이슬람이 터키 지역으로 밀려 들어와서 성지를 회복한다는 이유로 교황이 십자군 군대를 만들어서 정복에 나섰죠. 이게 11세기 시작해서 13세기까지 근 8차 십자군 원정을 보냅니다. 가는 곳마다 약탈하고 부녀자와 아이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군이 지나간 모든 자리가 지금은 이슬람권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왜? 십자가를 그리고 왔던 군병들에 의해서 내 아이와 내 부모가 죽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이 되어서 그 십자군 원정대에 갔던 모든 땅들이 지금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기독교는 다수의 힘이나 권력과 어떤 세상적 지배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끔 1200만 이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데모 형식으로 2200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병든 자, 버려진 자와 함께하듯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입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수의 힘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으려는 권력의 맛을 보는 데서 유혹에서 벗어나서 낮아진 심정으로 고난과 좌절과 위기와 병든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살리는 영성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 신앙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바로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이라는 높은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뭡니까? 이걸 주의 비하 사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잖아. 낮아짐으로 온다. 얼마까지 낮아지느냐? 왕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 처음 요람이 아니고 말구육간에. 그를 처음 만났던 이는 이 세상에 버려진 목자들을 만나고. 이 모든 과정들은 낮은 곳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수의 정신으로 낮은 곳에 가서 섬기기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